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고통을 마주합니다. 어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고통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락한 소파에 앉아 위로를 구하는 대신 스스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한 남자의 처절한 독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다면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매일같이 끔찍하게 하기 싫은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훈련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던 시절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울 뿐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신이시여,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은 한 번에 해내는 것을 저는 몇 번이고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던 그 내용을 오늘 또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다시,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지식은 한 번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내 머릿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왜 그토록 많은 실패자가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일 것입니다. 그 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면 상황은 조금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여, 당신이 그토록 빼고 싶어하는 살을 빼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당신은 처절하게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받아들이든 떠나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오직 지독한 고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 당신의 삶에서 생명력을 빨아먹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매일 아침 무언가 하기 싫은 일이 눈앞에 닥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패배자로 살 셈인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하루 종일 비참하게 돌아다닐 건가? 목표가 없을 때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눈앞에 5km 마라톤도 10km 경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하 감옥처럼 어둡고 축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진정한 목표가 나타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위해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 최고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24살의 몸무게가 136kg에 육박했을 때 저는 어떤 대단한 깨달음을 얻고 갑자기 체중을 감량하고 특수부대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가 투쟁이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했던 것입니다. 글 읽는 법, 쓰는 법, 암기하는 법을 배우고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그 끔찍한 과정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제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이야기가 거짓말이거나 과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는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밑바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지 뼈저리게 압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제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제 49살이고 수백만 장자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적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스러운 과정은 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규율이고 훈련이며 제가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너 자신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명화된다는 것은 야만적인 정신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편안합니다. 은퇴한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38살, 39살에 20년간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편안히 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도달해 은퇴하자마자 그들의 정신은 나는 이제 문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퇴했더라도 당신은 결코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문명화된 삶은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번 정상에 오르면 당신은 결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스포츠에서는 은퇴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꼴은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는 이미 정상에 도달했다는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문명화된 삶, 그 편안한 감정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당신은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지긋지긋한 일을 또다시 반복해야 한다고. 이 인터뷰가 끝나면 2시간 반 동안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죽도록 싫습니다. 정신력이란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각자의 불안감 속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 속에서 이 안을 찾으려 합니다. 슬플 때 엄마가 주시던 쿠키, 아플 때 기댈 수 있었던 아내나 남편처럼 우리는 편안함을 찾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지옥 같은 순간 속에서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시작점을 가지려면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바로 그 불편한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모두 강인함을 원하지만 그것을 편안한 환경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당신은 결코 편안한 환경에서 강인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춥고 축축하고 어두운 아침에 눈을 뜹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얇은 반바지 차림입니다. 소파는 따뜻하고 아내는 침대에 더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엔 말다툼을 했고 약간의 숙취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압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을 할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파고들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오히려 기쁨을 줍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외톨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 저는 그 고독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가장 적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동기부여는 그저 단어일 뿐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항상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주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도 훌륭하지만 맑은 정신 상태 없이는 규율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기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파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불행한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엉망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고 말해야 합니다. 좋아,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당신 마음속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의 목적을 찾아내십시오.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모릅니다. 목적을 찾았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획 단계를 좋아합니다. 매우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획 다음에는 실행이 따라옵니다.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단계입니다. 진짜 일이 시작되고 실패와 실패, 또 실패를 거듭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전쟁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매일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평범해질 뿐입니다. 저는 평범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운동하고 공부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 없이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당신은 편안함 속에서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어쩔 줄 모르는 상황, 헤엄칠 수 없어 익사해가는 상황에 스스로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어. 나머지 80%는 고통, 실패, 자기의심,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지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사치와 편안함, 안락함을 통해 구매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빨리 원합니다. 이틀이나 일주일 안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고 술을 끊고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와 시간, 그리고 수많은 함정과 정체기가 필요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인생의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내 탓이 아니야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너무 힘들어, 인생은 불공평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나만큼 열심히 운동하지 않는데도 날씬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오직 자신과만 비교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누군가와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의 경주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제가 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진짜 인간으로 잘라낼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짓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엉망인 기초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그 본질의 토양까지 파고 내려가야 했고 바로 그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은 그 모든 인공적인 껍질을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기꺼이 고통받고 또 고통받으며 그 힘든 과정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이 비참하고 불편할 때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는 무섭도록 현실적이고 필터링되지 않은 거짓 없는 대화가 됩니다. 당신이 인생의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순간에 머물면서 자신을 다시 그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을 때 껍질을 벗겨내는 동시에 당신의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매일 고통받고 부서지고 발에 테이프를 감고 피로 골절과 정강이 통증을 겪는 것. 이것이 저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서지지 않았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부서져야만 해. 저는 제 자신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의 벽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을 사랑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훈련소의 사장, 소유주, CEO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지독하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졸업했다는 사실에 행복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모든 지식이 바로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냥 삶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끔찍하지만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오, 신이시여 라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날도 있지만 저는 제가 그것을 할 것임을 압니다. 수년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지름길은 그 과정이 끔찍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거나 세상 최고가 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인해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부는 반드시 강인해야 합니다. 삶의 트라우마와 재앙이 닥쳤을 때 그것이 당신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빠르게 헤쳐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검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살아있으면서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을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제 마음속으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어라는 말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이 무엇이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은 당신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안감,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의심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와 연료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불안감 속에서 동기를 찾을 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느낌을 받을 때까지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리기는 끔찍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겪었습니다. 벽에는 트로피가 없습니다. 그 트로피는 제 뇌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청구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그 수많은 마일을 달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고통받았고 이 남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나. 당신이 정말로 무언가에 헌신할 때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이 닥치든 홍수가 나든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는 그런 헌신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신의 실험실로 들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위대해지고 싶지만 내 안에는 위대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존재를 창조해야만 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렸습니다.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결코 무뎌지지 않고 항상 날카로운 사람. 저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며 절여졌습니다. 제 마음은 차고와 같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차를 넣을 공간조차 없는 차고. 하지만 그 차고를 정리하면 차 2대도 자전거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규율과 꾸준함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속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는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제가 제 자신과 나눈 가장 중요한 대화, 그 내용은 너무나 엉망이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고통, 괴롭힘, 학습장애, 모든 투쟁은 사실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한 완벽한 훈련장이었습니다. 신께서 당신에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저는 제 두려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헤엄칠 수 없다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읽고 쓸 수 없다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았고 제 마음은 그 사실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는 이제 적응하고 극복할 것이다. 저는 지옥이 되었고 그것이 저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거리에는 차 1대, 사람 1명 없습니다. 모두가 월요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는 그 순간에 저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당신은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자신을 몰아붙일 때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키고 싶은 자신만의 사명선언문, 즉 에토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회사의 미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과 열정의 그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당신을 가두는 것도 당신이고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도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